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권까지를 마치고요. 욥기서를 1장부터 오늘 3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보게 되는 욥기서는요, 시편을 보다가 조금 그래도 읽을만 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왠지 들어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 또한 시가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과 배경과 사람과 그때의 상황을 또 기록한 사람의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게 되는 욥기서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마 욥기서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은 설교는 욥기 1장과 2장까지 왔을 겁니다. 대부분 3장부터 그 뒷장까지는 대부분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왜냐하면 욥기 안에는 욥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욥의 아내도 나오고요, 하나님도 나오고요, 사탄도 나오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 4명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오늘 2장에 나오지 않는 엘리후까지 총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것을 정직히 공부해 보잖아요. 그 중에 누구의 말만 맞냐?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욥의 말 자체도 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제목만 보면 굉장히 너무 멋지다, 까닭 없이 믿는 신앙,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설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질문했던 사단의 그 행동, 사단을 통해서 행동했던 욥의 자세들을 보면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제대로 보면요,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펼쳐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또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자세,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도대체 욥기가 언제 쓰였는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건 이것을 받는 독자와 이것을 쓰여진 사람과 이것이 그 시대가 정확해야지만 원래는 그것을 받는데 이해가 쉬운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 똑같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것이 언제냐고 보면 2000년 전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1장 1절에 대부분의 성경들은 언제라는 때가 나와 있는데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언제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언제쯤으로 보이냐? 바로 족장 시대였던 아브라함 시대를 전후로 봅니다. 아마 전보다는 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아니면 그 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신앙을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기록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설마 욥이 기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누굴까? 보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만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다, 이건 솔로몬이다, 혹은 이사야다, 예레미야가 아니냐, 그리고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쓴 것 아니냐. 그런데 요즘 와서는 조금 더 보여주는 건 에스라가 좀 기록했다라고 기록 시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아마 포로 때 쓰여진 장소로 봐도 그때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본인 시대에 받는 고난에 대한 해석들을 좀 하려고 쓴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죄송하게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각자의 의견들이라고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 욥이 어디 살았느냐? 당연히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욥이 살았던 곳을 아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딱 1장 1절에 하나 나오죠. 뭡니까? 누구 땅이라고 나오냐면 우스 땅. 더 놀라운 건 우스 땅이 지도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아마 이스마엘, 다시 말해서 에돔 땅 쪽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또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에돔 땅은 요르단 동편이 에돔이제 그 밑에 쪽, 남부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하란 있죠. 하란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욥의 무덤이 있어요. 일단은 욥이 죽어서 무덤이 있는 건지 기념하려고 했는지, 하란이라는 알듯이 우리 아브라함의 고향 기억나시죠? 그 하란 땅이지 않는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욥기가 쉽지 않다. 왜? 6하 원칙 중을 쭉 7하 원칙까지 봐도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언제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나가 조금 정확하냐? 무엇을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무엇을 기록하려고 욥기를 기록했는가 보면 일단은 의인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에게 임하는 굉장히 독특한 고난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으로 쓰여진 게 욥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요, 뭐 아브라함 때라고 그러면 벌써 4,000년 전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 굉장히 옛날 때란 말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 바로 시작점이었었던 그때를 보면 인과 응모, 악한 자가 벌 받는 거 당연하죠.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선한 자가 뭐 받아야지 당연하죠. 근데 복을 안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시대 때 우스 땅에 있었던 욥의 때는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게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제를 봐도 뭡니까? 고난 속의 은혜. 벌써 은혜가 와. 그러니까 왜 고난받는다 이런 말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속의 은혜라는 말이 당연시 되어지지만 욥대의 고난은 절대 당연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욥을 표현할 때 1장 2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 욥기 때 이 욥기서는요, 진짜 그때 읽었다면 이건 난제입니다. 난제.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욥기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이유는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의 고난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떨 때 수영하기가 좋습니까? 물 흐르는 대로 흐르면 편한 거예요. 물고기가 역류할 때 너무 힘들듯이 세상을 역류하는 우리는요,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흐르는 것에 타협점을 가지면 삶은 편해집니다. 그런데 타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류하듯이 거꾸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문제가 뭐가 오냐? 역경과 고난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책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해석한, 영국에서는 굉장히 의인으로 보는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이후부터 죽기까지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살았는데 고난이, 죽는 날까지 고난이 멈춰진 적이 없었다는 거.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이 말처럼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고난, 진리를 갖는 사람의 끝이 결코 이 사람의 고백처럼 그대로 됐던 거죠. 그런데 신약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12사도도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지요.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마지막은 참수에 당해서 7번 머리가 이렇게 댕강댕강 튀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그 튀긴 자리에 샘이 또 나서서 또 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고난받는 건 지금은 뭐 한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당연치 않았던 난제와 같은 문제.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다는 뜻하고도 같아요. 순전하다, 순수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고 완벽하다라는 단어를 뜻고 있는데 이건 99가 아니라 100이죠. 근데 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4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온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이게 쇼킹한 거예요. 악에서 떠나 있는데도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뛰어넘어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사람이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악을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을 좀 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놀랍습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신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계급 사회가 열리잖아요. 교회 처음 오면 뭐라고 불러요? 성도. 조금 교회 다니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 그래서 교회 주인이 예전에 물어봤더니 유치부 애들이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라고. 어떻게 제대로 받는지. 아니겠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고 쉽게 불렸던 성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자를 보며 귀자의 입구자, 하나님의 귀와 입을 가진 사람, 그렇게 왕과 같은 입과 귀를 가진 사람,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건 최고의 언어입니다. 신자라고 불린다? 믿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믿는다라는 뜻을 에만이나 우리가 잘 아는 피스티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풀어보면 뭡니까? 정직하다, 성실하다, 충성되다, 그렇죠? 온전하다. 다 지금 이 뜻. 다시 말해서 지금 1장 1절에 나온 네 가지는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방향과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높아요, 레벨이. 그러니까 참 이걸 보자마자 마음이 훅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게 뭘까? 신자라는 뜻이 뭘까? 우리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때 욥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 있다. 정말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갖는 모든 것도 다 가졌어요. 신앙도 가졌죠. 두 번째 뭡니까? 그에게 아들 7. 아이고, 아들 셋 키우는 집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그냥 죽어납니다. 진짜 집에 가면 아주 죽을 만큼 힘들대요. 근데 아들이 몇이야?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딸이 셋입니다. 천국이죠. 그러니까 딸아이들도 셋 있는 집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 딸 셋 있는 집 있죠? 예, 쉽지 않지만 조합으로 보면 참 행복한 집, 신앙도 있는데 행복한 집을 보여주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제가 되게 속물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일까? 그랬더니 양이 7,000마리, 그냥 양을 지금 가치로 하면 10만 원 정도 칠게요. 7억. 별로 안 놀랍죠? 낙타가 3,000마리, 300만 원 칠게요. 30억. 맞나요? 30억인가요? 300억인가요? 30억 되겠죠? 소바 500결이 200만 원 쳐도 500결이라는 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예요. 20억. 그리고 그 위에 암나귀가 500마리. 그냥 아이고 계산하기가 싫더라고. 100억이 일단 넘어. 지금도 100억이 큰데 지금 가치로 따진 거지, 그때 낙타 가치나 그때 양의 가치나 그때의 나귀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비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량화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비쌌을 거라고 보면, 오죽했으면 이 사람은 동방, 예루살렘에서 우측인 동방을 볼 때 그쪽에서 사람들 중에 가장 뭐한 자라고 3절에 얘기하냐? 훌륭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번역본에 따서는 가장 동방에서 부자였더라. 위대한 사람인데 최상급을 써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부자라고 표현하는 사람. 우리가 꿈꾸는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데 자식들은 여리고 돈은 100억이 넘게 있어. 부럽지 않으신가 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복 받으려면 이 정도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 부귀, 영화, 명예, 기회, 지식, 기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 솔로몬은 왕으로 다 가졌다면, 이 욥은 평신도로서 다 가졌다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건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욥과 같은 복을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가졌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해서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10명이면 10명을 번제를 드리는데, 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뭐에 범죄할까 싶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말도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이런 것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항상 이와 같이 한결같았더라.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런 사람을 보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 뭐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욥의 가정이 완벽, 그래서 영어로 확실하게 퍼펙트라고 나옵니다.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물질도 가정도 모든 것에 퍼펙트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러면 뭘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거나 하박국서 보면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이 뭐라고냐고
하나님께 약간 원망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박국도 어떻게 악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도 못 보고 꼴 사나워 죽겠는데 의인이 도대체 벌 받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구약시대도 이게 인정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6절에 이제 이건 배경이에요. 욥기서의 배경. 욥이 어떤 사람, 가정이 어떤 사람. 6절은 제1막이 열립니다. 연극 볼 때 1막 있죠. 장소가 바뀝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침부터 뭐 이렇게 또 바쁘게 사탄까지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참 오늘 아침도 바쁘셨을 텐데 이 사탄이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죠. 항상 바빠요. 왜? 누구를 시험에 빠지게 할까? 두 번째, 부르는 데 없는데 갈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아침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 건들러 가느냐고, 누구를 주일날 못 오게 할까? 우리는 깨지도 않는 그 시간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사탄이에요. 조금 더 자라. 오늘 분란을 일으켜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참 바쁘신 양반이에요. 우리가 금요 목장 때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만 배울 게 아니라 사탄을 배워야 된대. 왜요? 왜 그러겠어요? 부지런해. 오라는 데 없는데 항상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좀 이따 2장에도 열심히 이분이 나가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까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야,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지? 왜?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으니 욥도 봤을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사탄 잘 들어봐,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이거사. 하나님이 진짜 당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십시오. 세상의 악이 관영했지 절대 세상의 악이 적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인해봐야 우리가 구약에 아는 사람 누구 나옵니까? 이때쯤이면 아브라함 하나, 그리고 지금 보는 족장시대라고 보면 욥 하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을 멀리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이면요,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왜일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 그래요. 홍쌤 보고.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날 꼭 그 집사님을 자랑하면 그 다음 주에 꼭 그 집사님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보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랑해서 그런가? 꼭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지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잘 자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두루두루 돌아다니는지 정말 그랬던 건지 어쨌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욥을 자랑했었는데 9절에, 자,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요, 사탄이 볼 때는요, 아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무슨 신앙 때문에 욕합니까? 기복 신앙 때문에 욕하죠. 너도 교회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 것 아니냐. 근데 아니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삶의 제목, 목적은 뭡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없길 바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병들지 않길 바라고, 물질적으로 집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명예적으로도 갖고 싶은.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까닭 없이 욥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유한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욥이 그렇게 하는 거지. 대가가 있으니까 아직 그냥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정말 아니라고 하기에는 뭔가 우리도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얘기하죠. 욕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게 저주와 같은 말이고, 하나님 없다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도 안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욕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가졌으니까 저러지, 아마 재물을 빼앗기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나 두는 거죠. 재물은 건들 때 뭘 건들지 말라? 그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1막이 끝납니다. 그러면 장소가 바뀌겠죠. 2막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 예멘 쪽입니다. 아프리카.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첫 번째 고난이죠. 그런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사건들은요, 몇 날 며칠 동안 있는 일입니까? 한나절에 있는 일입니까? 한나절에 종들이 쫓기고 지금 양과 소가 불이 떨어져서 죽고, 세 번째 볼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라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라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의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은 지금 한 날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 우리가 보면 100억이라면 100억의 재산을 다 있습니다. 그래요? 물질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한 집에 모여있던, 맏아들의 집에 모여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었다. 제가 어제 참 이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있을까 계속 살펴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고난이 이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그리고 욥의 마음에 이입을 시켜보니까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서 100만 원이 갑자기 보이스피싱이 빼갔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성질나죠? 그러면 1억이 빠지면? 성질 정도가 아니겠죠, 이때부터는? 이거 고발이고 고소고 경찰을 찾아가든지. 근데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100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래요. 자식이야, 돈이야 또 벌면 되지라고 하면 되는데, 자식이 이거, 여러분, 자식 하나만 없어져도 가슴에 자식을 평생 못 씁니다. TV의 뉴스나 우리가 많은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자식을 일찍 보낸 부모들이 평생 그 아이를 보내지 못해서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면 그 배 안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기억하는 부모들은요, 지금도 편히 밥 한 수를 평생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사람이 혼이 나가고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욥의 고백을 봅시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서 엎드려 제일 먼저 한 건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힘든 일이 오면 그러죠. 여러분, 그냥 하는 말로 아유,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셔. 혹간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자녀, 혹간 내가 가장 소중히 했던 명예, 혹간 내가 평생 동안 모아온 재산을 여러분 욥의 말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까닭 없이 아무 그런 조건 없이 믿고 신앙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간단하게 드려지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욥기서를 보고 있으면 욥의 흉내는 낼 수 있고 욥의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전무후무한, 성경에도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욥이요, 대단한 게 이때가 신학이 있었겠습니까? 신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이 온 거야. 이건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으심을, 하나님의 연출하심이 있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아도 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욥이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주신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극복을 잘 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비를 걸었지만 제 1라운드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욥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잘 견뎠죠.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 끝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2장 2라운드입니다.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눈 왔는데 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엎친 데 덮쳤다라고 얘기하고 불행이 혼자 오지 않고 짝지 온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절에 얘기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주님이 아침마다 조회하시나 봐요. 천사 모으고 서당 와서 오늘 뭐하고 하니? 그랬더니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녀왔대요. 쉼없이 바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봤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뭐를 굳게 지켰다라고 나와요. 온전함을 굳게, 온전함을 아까 영어로 뭐 하라고 그랬죠? 퍼펙트입니다.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을 힘들었지만 이 욥은 잘 지켰던 거죠. 근데 사단도 하나님도 참 모르시는 것들이 있죠. 5절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4절이죠.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가죽으로 바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 물질 있어도 자기 생명과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게 있는데 욥은 생명을 걸면 달라질걸요?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조건은 하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죠. 그랬더니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 말한 종기는 뭡니까? 번역하면 악창입니다. 이게 세일라라는 건데 뭐냐면 상피병이라고 봅니다. 벌써 우리가 느껴진 게 있죠. 상피, 바로 피부병 같은. 그때로 보면 우리는 나병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한센병 같은 병이 지금 무너지는 되는 건데, 한센병 이런 게 뭡니까? 피부 조직들이 괴사되는 거죠. 썩어져서 코가 떨어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이런 오죽 했으면 마지막 가면 성대까지도 이게 떨어져 나가서 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굴이 아무리 잘생긴 윤곽이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부. 제 첫 번째 세상과 맞닿는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곽이 이뻐도요 피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쁘다를 말할 수가 없지요. 두상이 이쁘면 뭐합니까? 살이 없으면 해골이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보면 옛말에 눈이 900냥하지만 실제는 피부가 없으면 피부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죠. 피부에 뭐를 해달라고요? 양보. 네, 보셨군요. 양보해달래요. 여러분 제가 이래도요, 여기 그냥 올라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50평생 절대 피부에게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아파 보인대. 막 눈썹 해라, 피부 좀 깨끗이 해라. 막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정말 깨끗이 세수도 하고 다 하거든요. 요즘요,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압니까? 토요일 날, 전날 꼭 팩을 한 장 붙이고 자요. 여러분이 믿던 말던 한 개 이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용납하시고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나름대로 내가 인생에 스킨하고 로션 외에는 발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왜 여기다 양보해요? 내 몸에 넣어야지. 항상 이랬던 주인데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피부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나이도 먹으면 주름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어디로 많이 보여주냐? 피부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얼굴색이 어떻게 변합니까? 시커멓게 많이 변하죠. 아마도 이 피부가 그만큼 중요한데 병 중에 병이 피부병이요. 이게 아프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분들은 옴 아시죠? 옴. 이게 얼마나 간지러운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당한 게요. 아픈 게 아니라 피부는 썩어 들어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모기. 모기가 어딜 물면 제일 힘듭니까? 안 물려보셨군요. 손바닥, 발바닥. 여기는 붙지도 않고 긁어도 시원하지도 않아요. 막 이런 데를 아무리 긁어도 안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욥에게 비하면 욥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얼마나 근지러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우리 같으면 기와 같은 거죠. 이걸 몸을 팍팍 긁는 거예요. 드드득. 뭐 할까요? 전날 굳었던 딱쟁이가 기와장에 뜯어지면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을 만큼 간지러운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거를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럴 만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이 욥을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도요, 그 간지러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그 간지러운 피부 조각이요, 꼭 진짜 뭐 거북이 껍데기처럼 변해서 아토피들이요, 정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밤새 긁으면 피는 떨어지지, 또 굳으면 또 긁지.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욥이 무너진 것 같은 부분이 정말 불난데 기름 부은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 너무 각색했어요.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좋아서 재산을 다 이뤘는데도 주님이 하신 거야. 자식이 죽었는데도 나는 주님을 원망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몸에 병들어서 죽지는 않지만 기와장으로 긁어도 죽을 만큼 됐는데 부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믿음? 온전함? 여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믿음이라는 게 당신 가진 재산을 다 있고 자녀가 다 있는데 믿음이라고? 에라이, 지금 나가서 당신 그 믿음대로 살지 말고 그 지켜주신 하나님 뭐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욕하고 나가? 죽어, 그것도 굉장히 순화된 말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가 땡섹스 땡땡. 진짜 그 말은 차마 내가 강단에서 못하겠어요. 나가 뭐 해라 그러죠 우리. 그러니까 이 여자도요. 그러니까 뭐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까 가족 소개할 때 부인만 안 나오더라고. 원래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에 보면, 왜냐하면 남자들이 무너지는 건요, 여자가 바른 말을 해줘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바르지도 않는데 마음을 건들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아마 욥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나가, 너 하나님,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나가. 야, 진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욥 같으면 10절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욥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줄 한번 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범죄한 것도 자식들이 혹시 파티에 유의할까봐 번제드렸던 사람이었죠.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지금도 이 이야기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진짜 가득했던 것 같아. 그런데도 참고 뭐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입술로 내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나 가정관계나 사랑관계 속에서 이것을 내놓는 것과 안 내놓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안 해야 될 건, 여러분, 이건 말이야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말하지 마, 제발. 그 말은 안 하는 말이에요. 안 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아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이때 조바심이 막 가슴이 조물락조물락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에이, 분명히 육신으로 가족을 바꾼다고 했는데 생명이 위험하면 저거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욥이 욕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아마 하나님의 눈이 동그랗게 좀, 내가 뭐라고 합니까? 입술로는 범하지 아니하리라. 휴 하셨겠죠. 다행히 범하지 않는, 입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 그 입술의 고백이 잠언에 수도 없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다는 건요, 좋은 것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꼭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고백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고백하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절대 결혼 못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백했어요. 제가 고백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따라다니면 따라다녔지 굳이 이런 고백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처음 우리 집사람 만나고 처음에 자기는 이렇게 목회자 싫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쁘면서 말 안 했죠. 1년 6개월 지났는데 안 할까 하다 그날따라 분위기도 좋고, 또 왜 조명 아래 여자들은 혹 가잖아. 또 이 공원에서 제가 고백했거든요. 과천에 있는, 아직도 있지 않아. 둘이 캔커피 하나 들고 껌 하나 들고 이렇게 주머니 넣고 돌면서 저녁쯤 됐을 때 한마디 제가 했어요. 민영 씨랑 사귈까? 그때 이제 왜냐면 그 말하기가 했던 게 뭐냐면 거절당할까봐. 나이 30 중반 넘어갖고 사귈까 하다가 싫다고 그러면 그 좌절감, 난 그 뒤로 장가 못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존심 되게 상하잖아. 그래서 그 말을 1년 6개월 동안 안 했는데 솔직히 쿨한 척 하면서 처음으로 했는데 고백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할 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말 이 고백해야 될 것들은 고백해야 되지만 감사하게도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제 2라운드도 누구의 승? 욥의 승, 곧 하나님의 승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욥기 37장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을 계속 봤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어딘지 잘 모르죠? 이것도 어린아이들은 대만, 그 대만 아니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만나서 왔어요. 여기 엘리우라는 사람도 따라왔는데 너무 어려서 이름을 넣지도 않았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친구들이 보니까 형태로 보니 욥이야. 욥인 줄 알기에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가까이 오는데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이 여러분, 아마 욥도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못 보다가 이 친구들의 그 놀람에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들 넘어질 때 처음에 안 울잖아요. 그러다 자기 딱 무릎에 피 나면 어때요?
세상을 다 빼앗기고 난 다 죽은 거구나. 그 울음소리 아시죠? 아마도 욥도 그런 느낌이 좀 받지 않았을까? 친구들의 반응을 보는데 이 친구들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욥인 줄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을 못합니다. 입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를 뿌리고, 여러분 사람이 채색 옷을 입고 색깔이 있잖아요. 젤을 뿌리면요 회색으로 변합니다.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할 때 유대 중동 사람들이 젤을 뿌리거든요. 죽기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참혹한 현상을 보면서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저 모습,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밤낮 며칠 동안 어떠고 합니까?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도, 둘째 날에 왔는데도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납니다. 셋째 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도 위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까지 눈물만 나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저도 인생에 있어서 몇 번 그런 장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할 때가 왔는데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 이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도사 때, 교사 때였네요. 교사 때인데 제가 가르치던 집에 그 교사 선생님의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아들, 딸 하나 있었는데 저 가족 식구가 셋이 놀러 갔다가 아이가 파도에 쓸려서 죽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가정도 온전치 못했는데 자녀까지 잃게 되다 보니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조 어떻게 보면 장례가 난 집에서는요 어설프게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손만 꼭 잡아주고 오시면 돼요. 그냥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고 눈 한번 맞춰주고 오면 그게 위로인데, 지금도 보면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이런 걸 기가 막힌 거예요. 위로할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3장에 결국 위로한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고통당한 누가 입을 여느냐? 욥이 입을 엽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뭐합니까?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욥의 자기의 입에 이 원망은, 불평은 올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욥의 상태를 보십시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부인까지 와서 저주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이거 낫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부인은 또 말하면 뭐합니까? 그 믿음을 위해 그래 나가서 죽어라라고 아주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욥이 견디다 참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말 못하고 7일 동안 저러니 말을 하지 못하니 자기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저주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아까 분명히 뭐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래도 욥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 같잖아요. 엄마,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나 정말 이 땅 안 오고 싶었는데 왜 엄마가 오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 거야? 이거 누구에게 원망하는 겁니까, 지금? 부모죠. 지금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 나를 왜 보내셔가지고, 나를 왜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 생일날 왜 나를 생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욥의 심정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이 진짜는 3장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2절 볼까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비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들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이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날 밤에 다 심판전에 죽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죽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자기의 생일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왜 이랬을까요?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초월했던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뱃속에서 사생아로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나오긴 했지만 나오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무릎이 어머니의 무릎으로 나와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던가? 어찌하여 내가 정신없이 생각 없이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여긴 편안한데, 그래서 거기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도 노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작 죽었다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 지금 욥이 하는 건 뭐냐면요, 죽음을 찾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믿는 자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이렇게 사느니 빨리 하나님이 나 불렀으면 좋겠다. 나 빨리 불러서 천국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생명 가운데 열심을 다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우리 가요. 목사님 저 늙었으니까 빨리 가요. 우리 아버지도 맨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 적어도 120은 사셔야죠. 모세도 120도만.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욕한다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빨리 간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두고 싶어도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슬프지만 인간의 이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본다면 그것이 빠르든지 늦든지 지금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겠건만, 지금 이 부정하고 원망하는 이 욥 성도들도 그래서 절대 이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최대의 선물로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압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셨으며, 빛을 줬더니 왜 줬네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줬네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도다. 간단히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물찾기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보물찾기 하면 못 찾는 애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올 판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은 막 쫓아가서 갑자기 손가락을 보여준다. 아유, 왜 저기 있지? 그럼 아이가 그걸 찾으면 어때요? 와, 보물 찾았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보물찾기의 시작은 뭡니까? 보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얘기인데, 욥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보물찾기인데 무슨 보물찾기예요? 죽음을 찾는 보물찾기인데 왜 못 찾냐고 지금. 정말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죽음이 보물과 같이 지금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 최대의 선물은 죽음, 1등 죽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이 욥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까닭 없이 믿는 신앙.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유와 어떤 나의 소망이 없이 그냥 믿는,
그러니까 이거라면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11조 조금 더 낸 적 있어요. 왜 내가 얻은 것보다 더 낼까요? 조금 더 내면 더 주실까 봐. 어렸을 땐 딱 안 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내, 일부러. 혹시 그래서 뭐 더 줄까? 이 인간의 마음이란 게 항상 그렇게 기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아니라 다를까? 이것을 관통하고 꿰뚫어 본 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한번 정리하고 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얘기해서 사탄이 다 이유가 있다. 아이고, 욥이 신앙이 좋으신 줄 압니까? 물질, 자녀, 복을 다 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럼 한번 생명만 건들지 말고 빼앗지 마라.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죠. 그러면서 그가 죽을 만큼 힘들지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어요? 딱 한 분 아멘 했네요. 마음으로 하신 거라고 믿을게요. 쉽지 않죠. 우리는 1라운드에서 무너집니다. 주신 것은 여호와라기보단 내가 열심히 한 거고, 가져갈 때는 하나님이 확실히 가져간 거야. 그렇죠? 절대 이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1라운드에서도 안 되는데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참소는 우리 재판할 때 보면 누가 같냐면 판사 말고 꼭 검사 같아요. 맨날 기소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참소를 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지 못하도록, 야, 몇 년 만에 교회 왔어? 야야, 그러려면 못하러 교회 오냐? 분명히 오늘 마음 건들 거예요. 내가 신앙 잘하면 아이고 다 바라는 게 있지. 사단은요, 끝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끝없이 시험 들게 하는데 쉬지도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놈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믿어? 야, 믿는다는 사랑이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들이 있겠어? 에라이,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그 하나님 믿는다면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욥이 받은 걸 뭐라고 봤는지 볼까요? 2장 10절. 줄친 게 뭐였어요? 뭐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얘기합니까? 마음은 원망스럽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단단했던 욥이 왜 3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해 가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지. 까닭 없이 믿는 신앙 굉장히 좋죠. 이런 신앙 꿈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안 되었을까요? 욥도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고난이 욥이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욥이 놓쳤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욥이 죽고 싶다고 그랬죠. 내가 보물찾기 해서 보물찾듯이 최고의 선물로 죽음을 얻고 싶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욥이 이 시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욥기가 구약전 족장 시대라면 뭐가 없었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뭐가 없었냐면 소망이라는 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뎠지만 이 뒤에 천국과 지옥을 몰랐기 때문에 견디기에 한계점이 온 거예요. 고난을 참을 수 있느냐? 아니요, 못 참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첫째는 재산을 잃었죠. 두 번째는 건강을 잃었죠. 셋째는 부인이 와서 저주하죠. 네 번째는 뭡니까? 2장 후반절부터 37장까지 이제 누가?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뭘 가지고? 두 번째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참지 못했지만 두 번째 진짜 힘들어 죽을 만큼 괴로웠던 건 자기의 의의를 의심합니다. 야,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과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욥기하면 기억하는 구절은 딱 하나 있어요. 외운 구절 하나 있는데 다 외웠어요. 뭘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탈이야. 좋은 말 아닙니다. 그 말 그거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그런 거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빌닷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참 꼴 좋다. 야, 분명히 처음에는 안쓰러운데 보다 보니까, 왜냐면 구약 때 족장 시대는 죄에는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죄 졌기 때문에 자식이 죽은 거야. 네가 결론을 보니까 잘못한 것 때문에 재산을 잃고
병든 거야. 여러분 신약 때도 기억나죠? 병든 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시대는 더 심각했겠죠? 너가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좀 이럴 줄 몰라도 뒤에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장대하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연말에 제비뽑기 갖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뽑은 거 있으면 다 갖다 꽂아 놓으십시오. 원래 자리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절대 의미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을 할 때 욥이 가슴이 무너지는 건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오는 4명의 친구가 하는 얘기는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가 험악하니까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 아니야? 욥이 얼마나 답답하던지 뒤에 보시면 이제 친구들의 말은 줄는데 욥이 말을 많이 해요. 억울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종이다 써서 나한테 종이를 주면 내가 그걸 듣고 야 춤추겠다 춤춰.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니까 명예를 건드고 자기의 의의를 건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고난받는 것보다 이 자기의 의의가 더럽혀지고 여러분 종종가다 뉴스에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토하려고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뭡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건 믿음 때문에 왔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욥은 굽히지 않아요. 욥도 지금까지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걸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럼 고난은 못 견딘다는 얘기일까? 오늘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절대 인간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힘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지. 욥이 견디고 원망하지 않고 싶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가득 차 넘칠 때 하죠.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에서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의 종교 탄압 시대, 기독교 탄압 때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기름에 튀겨지고 횃불이 되어서 타고 자기의 배가 갈려도 그들은 왜 그들 가운데 배교하지 않았던가요? 바로 그들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계시는 소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전부라면 우리 거 욥처럼 얘기 못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 뭐 진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제가 기도의 끝은 이겁니다. 주님, 저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데려가거나 주님, 나보다 내 자녀를 데려갈 때도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두렵거든요. 저보다 자식 데려갈까 보다 제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데려갈까 봐, 부인을 데려갈까 봐 매일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내가 가는 건 가겠는데 내 자식과 내 부인이 데려갈 때 내가 정말 이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죄송한데 저 매일마다 그거 곱씹습니다. 왜? 진짜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몰라서 내가 그때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천국의 소망을 더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욥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욥은 견디지 못해요. 우리에게 욥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견디고 신앙으로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한계점에 원망합니다.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 방법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값없이 준 게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피를 여러분에게 주셨건만 여러분은 아직도 주신 것도 내 거고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고 내 건강은 다 지켜주셔야 되고 이런 신앙을 갖겠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욥이 하나 놓친 게 뭐냐?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입니다. 자기의 의는 정확했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가까이 못 가고 왜 주님이 나의 그 거룩한 피가 나에게 능력이 없냐? 바로 내가 죄인인 내 의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핍박받으면 어때요? 열받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너한테 내가 핍박받냐?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까닭 없이 믿는 신앙 아주 멋집니다. 근데요, 그 신앙은요, 그 신앙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없으면 우리가 그 소망을 볼 수 없고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악과 멀어졌다라는 말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절대 욥도 무너지는데, 그가 가졌던 신자의 성도의 모든 조건을 가졌던 욥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절까지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속의 고난이라는 이 말이, 진짜 고난 속의 은혜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고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나 죽으나 오늘도 얼마나 순교자의 그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건 내가 주님께 다 드려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고, 사단의 참소에도 꼬임당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가, 오랜만에 교회가, 너 같은 게 교회가, 네가 집사야? 괜찮아요. 떠드는 건 사단 마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죄인인 깨달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고, 나 같은 썩어 빠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켜주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